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에 신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데오입니다. 데오이는 데오스의 복수인데 하나님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단어가 야고보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이 가치를 위한 의지의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36페이지에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위한 의지 선택의 자유는 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2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든지 순종을 거절하든지 할 능력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는 불순종과 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안전대책으로 의의 율법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죄에서 안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 48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선에 비치는 띠끌로 하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원히 있어야 되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이룬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영구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망 3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원하시어 율법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선지 18페이지 진리와 공의의 순결의 영원한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보호를 받는다. 부조 49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우주세계에서 지구세계가 안전한 대책에도 불순종으로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두짐에 걷어먹은지라. 이렇게 천사 중에서 또 우주의 사람 중에서 지구가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미 아셨던 것이에요. 타락할 것을 아시고 성자의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인성편에서 완성할 것을 처음서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일기별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알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도록 결정되었다. 그 후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 우리 세상에 오셨다. 타락한 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도 인간 편에서 불순종과 죄가 나올 걸 보시고 인간 편에서 피조물 편에서 완성시킬 목적으로 신성이 인성을 취하시고 와서 완성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혈육인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혈육으로 오셨는데 혈육이 된 예수님도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혈육으로 오셔서 혈육들이 승리하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불순종하여 대적하면 히브리 말로 사단이 되고 헬라 말로 마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대적하면 사단 마귀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면 사단 마귀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육으로 전적 순종하게 하여 대적하는 헬라의 마귀를 없애러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혈육이 되시어 전적 순종함을 보이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일기별 2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리와 복종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셨다. 인류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인간의 기능을 사용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으로 신성이 역사해서 승리하도록 그런 모본을 보이러 오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신성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모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물교문 314페이지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신성의 능력이 인성과 연합해서 완전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설교 126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 위에 인성을 취하셨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혈육이 의로 승리함을 우주에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혈육에 속하심은 혈육들이 마귀 일을 하지 않게 모본을 보이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을 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완전한 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모본을 따라 본성이 타락한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모본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도 완전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높은 능력의 사단이 된 천사의 시련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신성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하는 것을 처음부터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순종해서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에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이름이 증거되면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이 증거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애당초부터 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편 중독자를 고친 선생님이 중독 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아편 안 맞도록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임을 아시고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들 유혹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처음서부터 그런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에 보면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고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없는 교육을 주었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갔고 불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전적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통치하는 사당의 세상에서는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구는 불순종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지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향과 열매를 보니까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함이 증명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이 불순종하게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핍박과 결국은 죽음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순종하면 더 유익이 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보여주면 또 순종할 확신을 또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동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유황불에 불에 7배나 뜨거운 불에 넣어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면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뜻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불 속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불도 살을 수 없고 거기서도 안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인다면 이 세 가지 역사는 온 우주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순종할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지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순종을 확신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로 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할 교육의 효과는 이론과 계획보다는 완전한 역사적인 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이미 완전한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타락한 지구에서 경험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삼증은 68페이지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 말한다. 참된 체험은 교과 서적 지식보다 진정으로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증은 555페이지에 시련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육은 역사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세상에서 고통과 의를 이루면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지구는 비참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고난과 고통과 모든 시련이 운명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들이나 온 우주는 불순종을 저런 결과를 낳으니까 불순종하지 않게 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시편 119장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불순종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온갖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죽음이니까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세상에서 고통과 의를 이루면 전적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 42페이지의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반역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죠.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서 죄 없는 행복에 완성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3페이지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완성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하게 한 것은 아니죠. 의지의 자유는 불순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언제든지 누구에나 나올 수 있는 불순종이 유혹을 통해서 지구에서 먼저 나오니까 여기서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는 백신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재료가 지구에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삼증은 52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지역에서 사악함을 경험하고 타락한 본성이 믿고 순종할 때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사건들은 완전한 죄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하는 죄의 백신이 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죽게 된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하셔야 될 그 사랑이 이들이 죄의 백신이 될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궁정에서 누리시던 모든 부귀를 희생할지라도 사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아 돌아가셨던 것이 실물 11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 것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된 인간을 사는 데 써버리셨다.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가 상처를 입으면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해서 결정체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지구에서 온갖 고통을 당한 우리들이 온 우주에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백신이 된 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셨고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샀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은 일순간에 함께 다 당신을 위해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원한 백신이 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받으셨지만 신성은 죽지 않았고 다만 죽음을 맛보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 2장 9절에는 죽기 위해서 인성으로 오셨는데 그 인성도 죽음은 맛보지만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신성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일기별 301페이지에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육체는 죽고 불멸한 신성은 죽지 않고 부활할 때 회복됐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불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신성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죽음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죄를 진 인간이 유황불에 아주 죽습니다. 죄를 진 천사도 아주 죽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를 책임진 하나님도 아주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불살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이 죽는 방법은 당신을 위한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차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구원 얻은 인간에게 상속이 되고 인간이 대신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문제는 유튜브에 김진섭 장로 하나님의 후사 15, 16, 25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이 역사를 받을 하나님 후사가 동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35페이지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었다. 신성의 죽음은 역사를 끝내는 죽음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가 동시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되게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셨어요. 소망 27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당신의 후사로 당신의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역사가 끝나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인계해 주시니까 후사도 동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후사도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후사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소망 623페이지에 그분의 사명에 참된 결과는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혈육이 전적 순종하여 의를 이룬 증거를 한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함께 혈육에 속해서 마귀 일을 없이 하시려고 보여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전적 순종해서 마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런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 모본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14만 4천 명은 계시록 14장 3절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전적 순종한 것이죠.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혈육이 승리하는 분을 보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자는 신성이 거하는 데 거해야 되는데 혈육으로는 유업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육이 유업자가 될 수 있도록 신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혈육으로 승리하는 분을 보이지만은 혈육이기 때문에 후사가 될 수 없어서 이제 혈육을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혈육을 소멸하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혈육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3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죽고 영은 살으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랬는데 성도들은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은 죽고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걸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일기별 301페이지입니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혈육은 소멸되고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인 성령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신성의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시에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 혈육이 소멸되고 예수님은 신성은 죽지 않고 부활한 것과 똑같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의 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신성은 죽지 않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된 것이 똑같고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나 우리가 영의 몸으로 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이 인성 속에 예수님은 성자의 신성이 계시고 우리는 혈육을 소멸한 후에 인간의 형체 속에 신성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기별 301페이지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으로는 살림을 하는데 육신의 형체에 성자의 신성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자의 몸으로 부활한 거죠. 인간의 형체 속에 성자의 신성이 좌정해 계시니까. 우리는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의 신성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늘 40페이지입니다.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쓴 성자의 몸으로 부활하고 성도들은 인간의 형체를 가진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가 인성에 거한 그것은 보세요. 정로의 계단 73페이지입니다. 성자는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이와 똑같이 인성 안에 성령이 거해서 또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7절에 보면 성도들의 혈육을 소멸한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면서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의 몸은 인성을 영원히 보관하고 시대의 소망 25페이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사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이와 똑같이 인성 속에 성령이 영원히 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7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도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신성의 성자가 인성 속에 영원히 계시고 성도들에게 좌정한 신성의 성령이 인간의 형체 속에 또 영원히 거하시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됨이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을 예정하시고 우주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역사의 절차를 통해서 죄를 경험하고 의를 이루는 경험하는 우리들을 사서 온 우주로 하여금 영원히 죄 나오지 않는 백신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사셔야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후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도 알 수 있지만 전지성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벌써 영원 전에 결국은 완전한
온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영원히 죄 나오지 않게 완전한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신의 죽음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죽고 후사가 결정되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영원 전에 벌써 우리 후사 만들 걸 계획을 하시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후사 될 걸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성의 맏아들이 되는 모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원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사 만들 걸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영원전에 인성을 쓰시고 오시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해서 아들들이 되게 다 벌써 미리 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 속에 성자가 계신 맏아들, 성도들 안에 신성의 성령이 계셔서 성도들은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 인성 속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은 신성의 제3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실 성령 신성도 신성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화의주석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신성의 제3위 되시고 예수님은 신성의, 성자는 신성의 3위 중에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성의 3위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두 분은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맏아들, 아들이란 직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2장 2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성도들 속에 계실 신성의 성자는, 성령께서는 신성의 제3위,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인간 형체 속에 계신 성자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똑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영원히 계셔서 맏아들이 되고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 속에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삼위 가운데 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좌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 26페이지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로 다닐 때에 우리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동안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신성에 참여할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도들도 인간 형제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우리는 앞으로 구원 얻은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혈육은 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불멸의 생명은 신성들만 가지고 계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가 되십니다. 시편 19장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나의 반석 여호와시오 그랬는데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 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28장 25절과 6절에 성령이 이사야 선지라도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사야 6장 9절에는 여호와가 말했는데 사도행전 28장 25절에는 성령이 말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도법 616페이지죠. 그래서 영원 지존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개체이시지만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함께 각각 가지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개성을 갖고 계십니다. 전도법 616페이지 구증언 68페이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각각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전도법 616페이지에 보면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이렇게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각 개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각각 신성의 충만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도법 6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에 모두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부에서 성령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도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 성자도 신성의 충만하심, 성령도 신성의 충만하심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창조는 처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렇게 했는데 모든 뜻과 목적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데 이 목적과 뜻에 따라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천사와 우주 세계들의 사람이 영원히 지어서 안전하게 하는 우주 창조의 완성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부께서는 성부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천사와 사람의 창조 시에 혈육들이 모든 유혹에서 안전한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천사와 사람들이 의심으로 불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이걸 이미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되시는 신성께서 신성이 혈육이 되셔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부분을 보이고 타락한 혈육들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인간 형체 속에 성령이 좌정해 계시게 되는 것이에요. 타락한 혈육이 유혹에 승리한 인성에 혈육이 소멸된 인체에 성령이 영원히 좌정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역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는 성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는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구속이 완성된 다음에는 승리한 성도들 몸속에 좌정하신 성령께서 영원히 온 우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세 단계가 있어요. 성부는 아들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때는 모든 뜻과 목적이 성부에 의해서 마련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가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없는 의심을 통해서 불순종이 나왔어요.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혈육으로 마귀를 없애도록 신성인 성자가 인성을 쓰고 와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에게 주셔서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혈육이 승리한 그 승리를 체험한 혈육을 빼고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계신 성도에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일기별 265페이지 온 우주의 주도적인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위치가 구속사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성자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무한한 미래는 성도에 좌정한 성령께서 성자의 오른편에 앉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보호자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12장 2절에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 후부터는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능력의 역사로 성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해서 나중엔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보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한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그 외 사람들은 거의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하늘을 가는 사람, 얼마만큼 성화해서 또 하늘에 가는 사람, 또 얼마만큼 성화해서 가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에 찬 사람들은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완성시키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단체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은 환난 전에 미리 잠재우시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사건 25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쇠천사 기별을 외칠 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초기문 지금 6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쉬워요. 성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인데 14만 4천 명은 일찍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14만 4천인 계시록 14장 3절로 5절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봐요. 전적 순종해서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장성한 분량 가운데 서서 중보자 없이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자리 곧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 성도들을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줍니다.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언 336페이지에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완전성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서 이긴 사람은 14만 4천 명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4만 4천 명은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찾기 때문에 완전한 목표와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주 백성을 위해서 혈육이 승리한 인성을 오른편에 앉게 하시나? 이건 우주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구가 범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시고 하는 이 구속사업도 결국은 불순종한 온 우주의 천사와 주민들을 순종할 확신을 주기 위한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부께서는 의의 율법을 만들어 순종함으로 안전한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의심을 통해서 불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혈육으로 오셔서 타락한 본성을 순종하게 하여 의를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혈육이 승리한 그분들이 우주의 혈육과 같은 본성을 가진 혈육이 그것도 또 타락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순종하여 가장 큰 유혹소 승리한 사건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중에서 완전한 제도를 세웠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을 순종하게 하여 의를 완성시킨 예수님에게 공의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주인들과 똑같은 혈육과 같은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서도 전적 순종하여 가장 큰 유혹소 승리한 이들이 온 우주의 천사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 순종하게 할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구인 영광의 왕국은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면서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효과를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교육을 줄 수 있는 분이 타락한 본성이 우주의 혈육과 같은 혈육들이 그것도 또 타락을 해서 가장 큰 유혹에서 승리한 14만 4천 명 또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장 큰 가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게 한다 그랬어요. 물론 14만 4천 명은 오른편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울수를 맞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울, 5고울, 2고울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함께 성소에 계셔서 아버지의 직분을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된다고 봅니다. 왜?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를 그들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의에 따라서 아버지 보좌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이.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할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고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습니다. 이것은 오른편에 앉는 분이 이제 능력과 권세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은 김일동이고 둘째 아들은 김이동, 셋째는 김삼동, 이렇게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개체는 달라도 아버지의 생명과 유전인자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갑돌 씨가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김일동, 둘째 아들은 김이동, 김삼동, 그렇게 맏아들과 아들들을 낳았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개체는 달라도 같은 생명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기를 김씨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도 말하고 김씨 아들들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의 신성이 혈육이 승리하는 분을 보이려고 혈육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영양 혈육인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의 모분을 보이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때 부활했을 때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했는데 이것을 일기별 301페이지에는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성이 죽으셨지 신성은 본래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 신성이 부활해서 인간 형체 속에 계시면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부와 같은 불멸의 생명과 신성은 그대로 부활하여 인체 속에 계심으로 낳았다,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생명이 모체 속에 들어갔다 개체가 다른 개체가 탄생했을 때에 이 씨가 아들 낳았다. 이 씨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씨의 생명과 유전인자가 낳은 아들과 똑같이 생명과 유전인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께서 성자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똑같은 분이신데 그간 구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 속에 성부와 충만하심이 똑같은 성자가 계셨다가 구속사업을 할 때까지는 그 안에 계셨다가 이제 구속사업을 완성하고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했을 때는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그 신성이 부활해서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신성으로 계시지만 아들은 똑같은 신성의 충만함이 인간의 형체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다,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30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낳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래는 똑같으신 분인데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신 것 뿐이니까. 그래서 각각 개성을 가진 세 분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기도와 성령께서는 똑같은 충만을 가지신 개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자도 신성의 삼위 가운데 한 분이고 성령도 신성의 삼위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근데 성부는 그냥 신성으로 계시고 성자의 신성은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낳았다 표현을 쓰시고 또 성령도 아버지의 신성과 똑같은 충만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의 형체 속에 계셔서 성도들의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김갑돌 씨가 김씨 아들을 김일동, 둘째 아들은 김이동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개체는 달라도 아버지의 생명과 유전인자는 등등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김씨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시킬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낳는 아들 방법을 사용했을 뿐이지 본래 세 분은 신성의 충만함이 똑같은 개체가 다른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성령 하나님도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개체와 개성은 다르지만 신성의 충만하심은, 신성의 특질들은 같은 분이세요. 나은 것은 아니시죠. 인간을 이해시키려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세 분은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불멸성, 영원성, 불변성, 완전성, 충만성이 다 똑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성자는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고 성령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인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자의 몸은 맏아들이고 성령의 몸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은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의 모든 몸속에 좌정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도 17절 보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시대소망 26페이지에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좌정하시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 성도들의 인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주신 것에서 영원히 찬송을 드리는 입장이라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다 그겁니다. 죄를 경험한 혈육을 결국은 하나님을 만드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교사님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교육 7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셨던 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악함을 경험하고 의를 이름을 경험한 인성을 하나님을 만드시는 세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체 속에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의 충만함이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에 계셔서 맏아들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의 충만함을 가진 그 성령 하나님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인간 형체 속에 계셔서 성도들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임을 아시고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들 유혹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완전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679페이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피조물들에게 주실 것을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심이 와서 불순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와 경험을 한 우리 혈육들이 승리한 그 혈육을 빼고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역사와 경험을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효과를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경험한 혈육을 하나님을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혈육이 죄의 사악함을 경험을 하고 타락한 혈육이 믿고 순종해서 의를 완성한 그 체험을 가진 인성의 혈육은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좌성하면 그 하나님이 천사 우주의 혈육들을 영원히 순종하게 역사적으로 잘 다스리게 할 수 있어서 썩지 않게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함을 경험하고 의를 이름을 경험한 인성을 하나님을 만들어서 대권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완성으로 삼위일체가 인간을 가담시킨 다시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신성으로 계시는 신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께서는 인간의 형체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맏아들이 되고 성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진 성령께서 인간의 형체 속에 계셔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인간 형체 속에 다 좌정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도 속의 성령 함께 삼위일체가 다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22절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저희는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맏아들과 아들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일체를 구성하는 목적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는 여기 신은 바로 데오입니다. 이거는 단수인 데오스의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을 야고보 3장 9절에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할 때에 여기 하나님을 또 데오스라고 했어요. 여긴 단수지은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형체를 쓴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특권에 여러분 참석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